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을 볼 텐데, 2장 4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 그 가운데 2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광고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저희 딸 로니가 장염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날씨가 갑자기 많이 더워졌죠. 많이 더워졌는데 이 더워질 때에 게으름이 틈타지 않도록 여러분들 많이 조심하시고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마귀 사탄이 이런 날씨에 게으름으로, 나태함으로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이 게으름과 나태함이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이런 큰 유익을 주면서 우리를 유혹하니까 우리가 또 어찌 안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늘 가슴에 품고 늘 입술에 내 사명을 읊조리면서 내가 사명이 있는 동안, 내 코에 호흡이 있는 동안은 내가 결코 쉴 수 없다라는 각오로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은혜도 참으로 감사한데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빈손 들지 않냐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는 기쁨과 또 드릴 수 있는 감사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왕에 이 마음을 주셔사오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물질이 또다시 우리에게 믿음의 복으로 갚아주시며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물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셔서 우리가 갈급해 물질의 갈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갈급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예물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주시며 무엇보다도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복을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무엇에나 흔들리지 않냐고 무엇에나 넘어지지 아니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물질 교회는 잘 사용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교회 간판 그 스위치를 새 거로 바꿨어요. 예전에는 이제 타이머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이제 스마트 플러그입니다. 스마트 플러그. 플러그 앞에다가 스마트 플러그를 딱 꽂아 놓으면은 와이파이를 통해 가지고 전국 어디에 있든지 전 세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판에 불이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또 끄고 켜는 것이 이제 원격으로 이렇게 사용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게으르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계절이 바뀌고 일을 하면서 이 낮밤의 길이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 타임워치를 제때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바꾸는 걸 자꾸 까먹어 버리면 밝은 대낮에도 불 들어와 있고 뭐 그런 일이 발생하죠. 뭐 밝은 대낮이 아니라 하여튼 날이 아직 어두워지지 않는데도 불이 켜져 있고 또 날이 어두운데도 불이 미리 가버리고 그런 일이 있어서
찾다가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한번 써봤는데 정말 잘 돼요. 그래서 제가 원격으로 날의 밝기에 맞춰서 제가 원격으로 껐다 켰다 하고, 또 기본적으로 시간은 어두운 시간에 또 맞춰져 있으니까 제가 혹시 또 까먹더라도 어두운 시간에 불이 들어와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해놨습니다. 혹시 오고 가시면서 봤나요? 불 들어와 있는 거? 불 들어와 있는 게 좋죠, 그죠? 특히 요번에 생강대까지 새로 갈아가지고 너무 밝게 들어와서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택시를 타고 가면서 딱 누르니까 불이 켜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손님한테 여기가 우리 교회라고 일어나고 오시라고 제가 전도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이번 주에도 초대를 많이 했는데 왔다 가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해서 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내주시겠죠. 자,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간단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다. 사람을 창조하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건 너무 잘 압니다. 그죠? 그리고 흔히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하면서 간혹 사람도 만드셨다 이 부분이 빼먹을 때도 있고 의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는 어디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사람 또한 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만드신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많은데 그 중에 우리가 하나예요. 여러분, 우주 만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주 만물 중에 하나예요. 하나. 우주 만물 중에 하나. 참 재미가 있죠.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 시계 아시죠? 시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속품이 들어갑니다. 아주 깨알 같은 톱니부터 시작해서 제법 눈알 만한 톱니까지 해서 엄청나게 많은 부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부품 중에, 이 시계라고 하는 것은 부품 중에 하나가 잘못돼도 시계가 작동을 안 해요. 그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대표성을 띠고 생각하셔야 돼요. 대표성을 띠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하나라도 없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시계는 모르겠는데 세상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닌 걸 아셔야 돼요. 대표성을 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성을.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전쟁도 나고 지금 뭐 죽는 게 뭐 얼마나 많은데,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뭐 하나쯤, 나 하나 좀 없어져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나 하나쯤이야 해서 사라지는 것들 자체도 문제가 돼요, 사실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뿐이죠. 근데 대표성을 띠고 우리가 얘기할 때, 사람이라는 대표라고 얘기할 때에 어느 하나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아셔야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낙심으로부터 실망으로부터 오는 모든 문제가 우리가 극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을 마감하고 포기하면서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는가 하면, 많은 문제와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문제들이 너무나 힘겨워서 나 하나쯤이야 하고 내가 내 생을 내 마음대로 결정 짓는다라고 할 때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우리는 흔히 이런 용어 들어보셨어요? 사회적 문제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결코 나 하나가 죽는 것이 별것 아닌 건 아니에요. 근데 눈에 그렇게 표는 안 나죠. 그러나 전체적인 대표성을 띄고 볼 때는 전체적인 대표성을 띄고 있을 때는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뭐한 존재다? 소중한 존재고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보존되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2장 1절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31절에 다른 것도 나오지만 31절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흡족함을 가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흡족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 세상에는 멸종된 동물들도 많고 멸종 위기에 있는 것도 얼마나 많은데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이 돼요. 여러분 멸종됐는데 그것이 멸종된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게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대표성을 띠지 않더라도 하나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만물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 안식하셨다. 모든 창조를 끝냈음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원만하다,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계를 만들었는데요. 다 만들고 나니까 힘이 좋은데 이제부터 시계가 작동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움직여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만들어졌는데 이 만들어진 이 상태로 뭡니까? 계속해서 움직여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라도 이가 빠지면, 없어지면 안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마찬가지로 어느 하나가 빠져서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아니하고 있는 그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시계가 고장이 났어요? 뭐가 문제가 있는지 찾아야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라도 없어졌다면 뭐 해야 된다? 찾아야 된다? 고쳐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고치고 회복하는 이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서 멸종된 그 생명체 또는 멸종된 그 어떤 하나가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간 조각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서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것이
우리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생명체인지 또는 움직이지 않냐는 어떤 무생물적인 존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많이 있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근데 그렇게 없어진 것들이 내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의 삶은 내게서 떨어져 나간 그 한 조각을 회복하고 찾기 위한 전투다, 생활이다,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삶이 힘들고 고달픕니까? 내 안에서 지금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갔어요. 내 몸에서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근데 그동안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아서 왜 힘든지, 왜 고통스러운지 몰랐어요. 근데 교회에 오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또 오늘 이종훈 목사를 통해서 내 몸에 뭔가 하나가 뭐요? 빠져나갔구나. 내 몸에 뭔가 하나가 빠져나갔구나. 저도 제 몸에 하나가 빠져나갔어요. 제 몸에는 맹장이 없습니다. 길을 가다가 죽을 것 같이 아파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이, 배가 끊어질 것 같이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죽겠구나. 그래서 집에까지도 못 가고 죽겠구나 싶어서 어디에 가서 좀 몸을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호텔이나 모텔을 이렇게 막 찾았어요. 좀 누웠다가 쉬었다 가려고. 약을 하나 먹고 누웠다 쉬었다 가려고.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텔이나 호텔에 약 먹고 누워있다가 이러다 죽겠는데 죽으면 아무도 모르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반짝하고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어떻게 할게요? 병원에 가서 자자. 그래서 응급실로 들어간 거예요. 응급실에 배가 아파서 배 아프다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자면 예를 들어서 링글 하나 맞고 누워서 자다 보면 내일 아침에는 안 아프겠고 또 내가 죽을 것 같으면 의사가 살려놓겠지. 정말 머리 좋죠. 제가 보통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병원 응급실에 가서 이제 누웠어요. 누웠더니 이 병원 응급실에 가면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참 너무한 게 이것저것 그냥 막 검사를 시켜요. 그냥 돈 먹는 하마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저것 검사하라고 하니까 피도 뽑고 막 온갖 짓을 다 한 거예요. 난 아파 죽겠는데. 그러고 이제 누워있으니까 검사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맹장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배는 아프지 의사가 맹장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빼박이잖아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난 이대로 버틸래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죽습니다. 온갖 얘기를 다 하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 길로 그날 바로 즉시로 맹장을 떼냈어요. 이게 수술 시간을 기다리고 이게 아니라 그냥 응급실에 들어가자마자 1시간 안에 그냥 맹장을 뗐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진짜 사실이라 그러면 저 죽기 1분 직전에 살아난 거예요. 맞죠? 보통 수술은 그렇게 바로 안 해주잖아요. 금식돼야 되고 할 일이 엄청 얼마나 많은데 들어가자마자 그 밤에 그냥 수술을 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거예요. 요거 길 가다가 그냥 딱 죽게 생겼으니까 머리에 반짝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너 응급실로 빨리 가. 하신 거예요. 참 재밌죠.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때는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럴 때도 아니에요. 신학도 하고 그럴 때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 때 그냥 이제 주일날 나가는 정도 그 정도 하고 있을 텐데 어쨌든 그 주일날 한번 나가는 것 주일날 매주 이렇게 교회 나가는 것 그거 하나로 하나님께서 그것도 믿음이라고 저를 살려주셨어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제 몸에 하나가 뭔가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이게 떨어져 나가고 나니까 안 좋아요. 뭐가 계속 찜찜해요. 예전보다 몸이 안 좋아요. 예전보다. 그때부터 그렇게 느꼈어요. 그냥 계속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왔어요.
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고 사라지고 멸종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관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야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뭐 동물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식물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우주 천체 과학자들도 마찬가지고, 괜히 사람들이 그냥 머리에서 반짝하는 게 아니에요. 무단히 길 가던 제가 응급실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끝까지 그렇게 우리를 경종을 울리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의 게으름과 나태함은 어떤 수준이었습니까? 그냥 가서 모텔이나 호텔에 가서 좀 몸 좀 누워야 되겠다. 약이나 하나 사 먹고 누워야 되겠다. 이 정도 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를 잘 아시고 내 몸을 잘 아시는 그분은 너 응급실에 빨리 가. 너 이 밤에 수술 안 하면 죽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야 빨리 너 천체 우주를 빨리 연구해. 너 저 길에 있는 저 식물들 빨리 뿌리 뽑아서 연구해. 야 너 길에 저 죽어가는 저 짐승들 빨리 좀 살려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종을 울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종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심장은 뭘 위해서 움직입니까? 돈을 위해서 움직이잖아요. 저거 돈벌이가 된대. 저거 돈벌이가 된대. 저거 하면 사람들이 좀 많이 높이 받들어 준대. 우리는 오직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어요. 야, 요즘 수의사 돈이 된대. 야, 요즘 집집마다 반려견들을 키우니까 개 미용사가 돈이 된대. 우리의 생각은 온통 뭐요? 머릿속에 돈밖에 없어요. 돈밖에.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것은 지금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간 또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중에서 떨어져 나간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깊이 기도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 경종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 사명입니다. 이 땅에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복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종이 죄에 물리고 제 삶을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지금 소리가 들리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나는 빨리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종소리가 들렸다면 또 한번 물어보십시오. 도대체 이 돈을 어디다 쓰려고 제게 주시려고 합니까?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시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불렀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계속 달려갑니다.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갔을 때 엘리가 드디어 깨닫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을 여러분들은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는 들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들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 엘리 제사장은 타락했지만 들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어본 경험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아, 내가 부른 것이 아니다. 나에게 오지 말고 누운 채로 그 소리가 들리거든. 자는데 그 소리가 들리거든. 그 자리에 누운 채로 말씀하소서. 하나님 말씀하소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 진짜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말씀하소서 했더니 진짜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에 지금 울리고 있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사무엘처럼 겸손하게 물으세요. 왜
라고 물으세요. 하나님 왜 자꾸 나를 돈 벌게 하세요? 하나님 왜 점점 나에게 돈을 더 많이 벌게 하세요? 왜 통장에 자꾸 돈이 수십억씩 들어오게 하세요? 하나님 왜 내 손에 돈이 마르게 하세요? 여러분들의 현상에다가 묻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들리는 소리에 여러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마귀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분간도 되고 또 하나님의 소리를 분간해내고 하나님께서 왜 내게 그 종을 물리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 몸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네 몸에서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갔다고 그렇게 지금 우리를 경종을 울리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뭐요? 몸에서 조각이 떨어진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주 예수 믿으세요.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말은 뭡니까? 네 몸에서 조각이 떨어졌어. 네 몸에 지금 나사가 하나 빠졌어. 지금 그거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요, 앞차에 이렇게 보면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옆에 와서 빵빵 하면서 뒷타이어 빵가 났다고 가르쳐 줘요. 또 어떤 때는 트럭이 가다가 물건을 하나 흘리고 가면 뒤에서 빵빵 하면서 물건 흘렀다고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거리에 그냥 미쳐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몸에 그 나사 하나가, 조각 하나가 떨어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잖아요. 그런데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어진 조각이 있습니다. 그 없어진 조각을 찾아야 해요. 그래서 그 없어진 조각을 찾을 때까지 그 한 부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하세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완전하게 뭐가 끼워진 게 아니에요. 그 허전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그 빈자리가 채워지고 그 빈자리가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한 조각도 빠짐없이 다 마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조각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마치고 스스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또 그 날에다가 복을 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분이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아예 그 날에다가 복을 줘가지고 그 날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한 조각을 주님으로 채우는 그 순간 모든 날이 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빈자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채워졌다면 지금 우리는 가장 행복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 급하게 돈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나 그 돈이 필요한 그 자체로 가장 행복해요. 지금 어디 몸이 불편하십니까? 그 몸이 불편하신 그 자체로 지금 우리는 매우 행복한 상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족한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완벽해요. 왜요? 우리 지금 부족한 상태라니까요.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지금 그냥 채워주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부족한 게 맞아요. 부족한 게 맞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부족한 부분을 여전히 돈으로, 여전히 권력으로, 여전히 건강으로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 빈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우고 나면 여전히 돈이 필요하고 여전히 건강이 필요하고 여전히 권력을 갖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고민해야 되겠죠. 이 조각이 왜 내게서 떨어져 나갔을까? 이 조각이 왜 내게서 떨어져 나갔을까? 이 조각이 왜 떨어져 나간지를 알아야 이 조각을 내가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조각이 왜 떨어졌는지, 언제 떨어졌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나사가 빠졌는지 알아야 그걸 찾아가 나갈 거 아니에요. 참자시는 모든 것을 마치시고 힘이 좋은 상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나사가 하나 빠진 그 상태에 하나님이 우리의 나사를 대신해 줄 때 우리는 가장 완벽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제가 땅지자를 설명하면서 얘기했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땅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뭐가 없었어요? 경작할 사람이 없었어.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경작할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식물을 내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식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요? 내가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있기 때문에 또 식물은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없어서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도 어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뭔가 생명을 마감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다면 네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네가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는 이제 들었어요. 그럼 그렇죠? 그러면 왜 내가 없으면 없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일생입니다. 나는 죽어야 되는데 살기 싫은데 내가 꼭 있어야 된다네. 그럼 난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거 찾는 것이 우리 일이에요. 돈이 해결이 아니라, 권력이 해결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왜 있어야 되는지 거기에 있어야만 이게 끝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밭을 갈 사람이, 땅을 갈 사람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초목을 내지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장님이 계신 이유, 내가 계신 이유, 내가 있는 이유, 내가 없으면 관장님도 없고 관장님이 없으면 나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얼굴도 한 번 본 적이 없는 생명부지의 저분도 내게는 굉장히 소중한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세계의 인구에게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해 줄 수도 없거든요. 그럼 뭐예요? 각자 위치에서, 각자 자기 위치에서 그냥 자기 묵묵히 자기의 존재를 살필 때 모든 존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게으른 삶을 살면 미국에 살고 있는 짐이 힘들어요. 톰이 힘들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여기서
나쁜 짓을 하면 어디로 할까요? 아프리카에 사는 토토가 힘들어요. 자,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 때에 안개만 땅에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오늘 중심 주제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는데 이 창조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이유가 있고 연관이 있다. 그 이유와 연관 가운데 뭐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 사람이 하는 부분은 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대신하는 존재다라고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 때에 그냥 스스로 다 알아서 하도록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 부족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니까? 뭐요? 사람이 경작하도록, 사람이 돌도록 그렇게 하나를 빼놓은 거예요. 세상의 모든 부분을 만드시고 세상의 한 부분을 뭐요? 비워놓으셨다니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이 이 땅의 삶이에요. 내 통장에 잔고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의, 내 상대방의 통장에 잔고를 채워주는 일이 내 일이라고. 아, 이거 큰일 났다. 그죠? 우리 잘 보세요. 그러니까 돈 벌어가지고 맛집 찾아다니고 관광지 찾아다니고 넌 돈 벌어주니라고 우리 바쁘잖아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넌 돈 벌어주니라고 바쁘잖아요. 그럴 때 바쁘게 그렇게 했더니 뭐요? 행복하잖아요. 기쁘잖아요. 안 그래요? 내 입에 맛있는 거 들어가니까 기분 좋잖아요. 좋은 거 보러 가니까 눈이 즐겁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근데 돈의 눈이 먼 자들이, 권력의 눈이 먼 자들이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한쪽에서 이제 뭐요?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 지금 다른 사람한테 돈 벌어주러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 통장 채워주러 가야 되는데, 내 통장이 비었네? 보니까 철수가 내 것까지 다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식전 대바람부터 철수를 찾아갑니다. 철수야, 나 돈 줘. 철수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 자, 여기 빗자루 있으니까 마당 한번 썰어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수시키는 대로 빗자루 들고 마당을 썰었더니 자, 가져가. 그래. 가져가. 그러는데 원래 내 거보다 작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니까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원래 세상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원래 세상은 원래 이게 돌고 돌도록 만들어진 거라는 얘기예요. 원래 다 이렇게 회수되도록 만들었어요. 자, 보세요. 우리 광야에서 만난 사건 아시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루분만 가져가. 그러면 하루분만 가져가고 나면 나머지는 여기 땅에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땅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싹 사라지고 내일 새것이 내리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 땅에 있는 것들이 싹 사라질 때에 썩은 냄새와 악취가 났어요? 났어요? 안 났어요. 이거 집에 가져갔을 때 악취가 났다고. 길거리에 그렇게 들판에 막 쌓여있을 때는 이게 냄새가 안 난다니까요. 남아있어도. 근데 집에 가져가서 창고에 넣는 순간 하루가 지나니까 썩어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우리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작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자기 경작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놀고 그거 아니에요. 각자 능력에 맞는, 각자 역할에 맞는 경작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각자 맡은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상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하나님께서 지면에 식물을 내지 아니하신 것은 그것을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자, 그래서 경작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자, 사람을 지었는데 이 사람은 경작만 하려니까 뭐가 안 돼요? 배가 고프면 경작이 안 돼요. 그래서 동산 하나를 창설하시고 뭐요? 거기다가 먹을 것들을 나게 하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나게 하는, 식량을 공급하는 모든 것들을 에덴 동산에 주신 거예요. 심지어는 혼자는 외롭고 일이 잘 안 되니까 여자도 주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는데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온과 호마노도 있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불쏘온 땅을 온 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 먹는 날에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네가 하려고 하는 그 일들이 모두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경작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죄의 나무를 먹는 순간 사람에게 뭐요? 욕심과 죄와 분노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뭐요? 이 땅을 경작하고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경작하고 다스린 자는 지금 현재 우리 신분 상태로 보면 높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낮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낮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대신하도록 우리를 심부름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높임을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존경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잘 경작하고 내가 잘 했으니까 나를 좀 높여주겠지. 아니요. 우리는 그냥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높임을 받고 떠받들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나 다 떠받들리려고 해요. 세상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 세상에서 내가 제일 높은 사람, 세상에서 내가 뭘 제일 잘하는 사람, 제일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더 많이 해야죠. 제일 잘하는 사람은 뭐요? 돈을 많이 벌어서 제일 못하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물론 게으른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능력이 딱 거기까지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비를 나도 베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게으른 자,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게으른 자도 나누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므로 만약에 세상에 게으른 자가 너무 많으면 나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나눠줄 곳이 없으니까.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이 게으른 자들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악하다 그랬잖아요. 악하다 그랬잖아요. 이 악한 놈들은 자기의 게으름을 원망과 불평으로 돌리면서 있는 자들에게 강도와 도둑질을 합니다. 자, 보세요. 왜 그런지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드시면서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 알고 있어요.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또 뭐요? 지키게 하시고 라고 얘기해요. 지키게 하시고. 게으른 놈들, 나쁜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코 게으른 자에게 돌아갈 몫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하게 하시고, 내가 게으른 자에게 내가 뭔가를 못해줬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에 두지도 마시고, 단지 게으른 자에게, 악한 자에게 여러분들이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데 어떻게 베풀어요? 부지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가지고 부지런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정의를 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정의가 뭡니까? 정직하게 땀 흘리는 게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 그걸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감사하는 게 그게 정의예요. 우리가 기복주의 신앙으로 가다 보면 큰 돈을 보면 하나님 앞에 크게 복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큰 부자가 하는 짓을 봐야 돼요. 만약에 그 큰 부자가 하는 짓이 정의롭고 공의롭고 선하면 맞아요. 근데 그 큰 부자가 하는 짓이 불이라면, 불법이라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뭐요? 경작하고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명령해 놓으신 거예요. 경작하고 지키도록. 자, 그런데 나중에 사람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지킬 사람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리고 천사들에게 지키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천사 중에서도 나쁜 놈이 나오죠. 자, 마무리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천사 얘기도 했으니까 이거 하나 봅시다. 뭐냐면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움직이는, 우리처럼 지금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사람, 생명. 그런데 천사라고 하는 거, 마귀라고 하는 것은 뭐요? 영은 맞는데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영적인 피조물을 맞는데 이들은 뭐가 없어요? 몸이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흙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영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이 없어요. 그래서 흙으로 지은 다음에 또 영까지 집어넣은 한 사람, 그것은 피조물은 사람이 유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있고 천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리처럼 뭐가 없어요? 아담아, 흙, 우리처럼 몸이 없어요. 그런데 존재해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몸이 없으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땅에 경작할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아담아 몸이 없으니까, 몸을 가진 존재가 없으니까 경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지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영적으로 지어진
마귀, 천사였는데 타락했죠. 마귀는 몸이 없으니까 경작을 하려면, 다시 말해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의 몸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생기를 불어넣는 일, 생명을 주는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얘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속삭여요. 성경에는 여러 번 나옵니다. 생각을 넣었더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신이 내 몸에 들어온다는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안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자꾸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요.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걸 이제 마귀가 들어왔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 마귀는요, 자기 몸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생각을 넣어가지고, 야, 너 불 속에 들어가. 너 안 죽어. 들어가. 지 몸이 아니니까, 안 뜨거우니까 우리 마음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랬잖아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야, 뛰어내려. 천사가 너 받아줄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귀신이 내 몸에 씌었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귀신이, 마귀가 내 안에 나쁜 생각을 넣어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나쁜 생각은 뭐요? 얼마든지 정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뭐 한 거예요? 타협한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을 벌 주는 겁니다. 죄인들을 벌 주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에게 벌을 줍니까? 네가 죄와 타협했으니까. 그래서 그 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게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나쁜 생각들, 마귀와 손잡지 아니하도록 몸을 괴롭혀버리는 거예요. 그게 형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귀는 뭐예요? 불 속에도 몸을 던지는 아주 악독한 놈들이잖아요. 그러므로 강력한 태형, 강력한 사형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마귀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도 강력하게 몸을 구속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마귀와 사람에 대해서는 좀 정의를 하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다. 사람을 창조하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저와 여러분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소중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내가 소중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내게서 떨어져 나간 그 한 조각을 찾는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